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부르신 그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신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진진한 다니엘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한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장면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그 조서를 내린 이유는 신하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 다른 무엇에게 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조서를 내리소서 했어요. 그래서 그 금지 명령을 내리고 도장 꽝 찍어서 보냈죠. 그래서 전국에서 누구라도 30일 동안에는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돼요. 왕이 신이 된 셈이죠. 근데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다니엘에게 흠이 없자. 그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니엘을 제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다니엘을 관찰하죠. 근데 다니엘이 매일 하듯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현장 포착했어요. 이것은 왕의 금령을 어긴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와서 이제 굴에 던져놓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에 말이죠.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자기가 이렇게 법령을 내렸고 도장까지 찍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는, 그래서 총애 받는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정말 가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바로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은 매일입니다. 항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항상. 왕이 이것을 알았죠. 왕은 다니엘의 믿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말한 후에 돌을 굴려서 굴러오기를 딱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문조차도 봉인해 있어요. 이젠 절망이죠. 절망의 봉인입니다. 누구도 열 수 없이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후에 왕은 18절에 보니까 궁에 돌아가서 그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의 죽음 앞에서 왕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정말 다니엘은 아끼던 신하였는데 이렇게 됐으니 말이죠. 그것도 자기가 이 금령을 발표해서 이렇게 됐으니 말이죠. 이튿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이 새벽은 희망의 단어입니다. 동이 터오는, 긴 어두운 밤이 끝나고 동이 터오는 그 순간 희망을 보여주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희망의 시간, 생명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갑니다. 왜 갑니까? 그래도 행여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정말 일을 하셨을까? 행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로 간 거죠. 자, 굴 앞에 이르러서 슬프게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정말 다니엘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0%.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21절 다니엘이 말하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숨과 없어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를 22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많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더 중요하게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심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천사의 개념을 조금 성경적 개념보다 좀 더 확장해서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물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정말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위기에서 내가 보호받는 그러한 경험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사가 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가 누구에게인가 천사가 되기도 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천사가 되도록 해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자, 다니엘을 던지고 그 문을 봉할 때는 절망의 봉함이었어요. 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봉함을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희망과 구원과 생명의 봉함으로 만드신 거죠. 사람이 봉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봉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말 무죄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니엘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임금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청해하던 신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그래서 23절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얼른 올려내고 그를 보니까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해서 죽이려고 일을 꾸몄던 그 참수한 자들을 다 가족까지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이 금령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더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다리오 왕은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하죠. 26절부터 27절 보면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찬양입니다. 이제 좀 느부갓네살도 찬양하였고 이런 찬양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네 번째 찬양이에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앞에서 그 찬양했던 것하고도 같죠. 그 다음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의 입에서,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처럼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이에요.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온전하시다. 멸망하지 않다. 그 권세는 무궁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자,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다니엘 개인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이처럼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 망하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등극하죠. 바로 이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 왕을 섬겼고 고레스의 태조를 섬기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의 그 유명한 환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이와 관계된 그러한 왕의 꿈을 통한 환상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서로 또 연결된 그러한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와 나라와 권세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빌론의 왕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 어떤 왕이라도 다 뜻에 따라 바꾸시기도 하고 다스리시고 심판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시다. 바벨론보다 강하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포로 기간을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모든 역경과 또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오늘 마지막에서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한 사람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 인생의 초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어요. 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드러나죠. 그의 충성과 헌신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형통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형통한 인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충성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에 왕에게도 충성하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형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충성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졌지만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들의 밥이 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던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 지하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하면서 그들은 그 헌신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이죠. 우리는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결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김아무개 집사가 이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코로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바로 나 자신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려보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의 위험과 도전과 시험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러한 하루가 되고 내일이 그러한 하루가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